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종교적, 정치적 상황이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SNF나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이 현실 삶의 현장을 떠나서 광야에서 절제 생활을 하면서 또한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에서 기인한 태폐적인 사회 풍조와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와 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 등으로 인해서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희망을 포기하고 또 다른 평강의 세계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그러한 백성들의 생각을 알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16절 말씀해 보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능력이 많으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중의 생각,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요한은 주님의 종된 자세를 결코 잃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신앙적으로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이 참된 겸손임을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성도님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자신보다 자신의 뒤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에게 더 큰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단순히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외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교회 앞에 우리도 물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적인 정결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요. 내적인 변화를 갖게 해주셔요. 이 속을 정화시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32장 15절,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서 오실 성령님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불 세례에서의 이 불은 성령의 세상의 더러움을 다 사르고 태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했는데 이 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성령과 불이 엔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님과 불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불을 동격으로 보고 성령님의 불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불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도말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불같은 성령.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겠어.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문맥적으로 봐서 해석을 하면은 이 불을 심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불이 쭉정이를 태우는 것과 연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은 태우고 사르고 심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또한 심판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아주 천하게 여겼던 일이에요. 손님이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메마르면 먼지가 푸석푸석 나르는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성도님들 얼마나 천한 일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예들이 그렇게 주인들이나 또 손님이 오면은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요한은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와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 위치에 있는 양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윤리적인 죄까지도 그냥 덮어버리고 가리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어떤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강훈 목사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처럼 예수님 이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에 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환경을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메시아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타작마당은 모든 쭉정이들을 깨끗하게 했거나 제거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도님들, 추수의 이러한 한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타작한 곡식을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합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멀리 가서 떨어지고요, 알곡은 무거워서 멀리 못 날아가고 그 밑에 가까운 데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 키질, 이 키 하면 옛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저 아주 어렸을 적에 꼬마 시절에 자다가 오줌 싸면 어머니가 키를 딱 씌워가지고 앞집 할머니한테 보내, 저를. 성도님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알곡은 진실되게 회개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쭉정이는 알곡인 채 하는 가짜 알곡입니다. 우리는 쭉정이 되지 말고 모두 알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에다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꺼지지 않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였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꺼질 수도 없고 멸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불, 이 불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오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역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구원하는 권세도 가지셨고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셨어요. 요한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요한은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하기도 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심판을 전하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도 요한처럼 좋은 소식 전하기를 바랍니다. 굿뉴스,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설득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헤롯 안티파스 자기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부인하고 이혼해버리고 이복 동생의 부인 제수 씨하고 이처럼 결혼하는 일이 있었어요.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친 상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짓을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행한 거예요. 그 외에도 악한 일을 오늘 말씀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왕을 책망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지금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요즘은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쫓겨날까 봐.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 옳은 바른 선지자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헤롯은 그런 요한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요한의 목을 베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악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잘못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또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 앞에 데리고 와서 건면을 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 번 건면하고 두 번 건면하고 세 번까지 건면은 하라는 거죠. 지금 헤롯이 이렇게 선지자 요한이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할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추가적인 악을 행하는 길로 가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 심판받을 쭉정이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망으로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더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는 길로 나가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명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의를 행하는 길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의 신앙적 환경이 광야처럼 적막하고 거칠지라도 성도님들 마음이 황량합니까? 성도님들, 설령 환경이 그처럼 적막하고 광야처럼 거칠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정신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 스스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주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폐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권능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